오늘은 창세기 강의 22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영국에서 열린 비교 종교학 회의에 관한 짧은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비교 종교학 회의에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스트를 막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답을 토론을 하면서 하나씩 지워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이 무엇인가? 다른 종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누군가가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리스트도 거기에서 지워져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야기는 타 종교에서도 발견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역시 리스트에서 지워 나갑니다. 죽은 자의 환생 역시 타 종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믿는 기독교에 어떠한 특별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인지 보게 되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그랄 지역 블레셋 땅으로 이동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가는데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외우기가 아주 쉬워요. 아비가 멜렉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빠가 왕, 멜렉,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부르듯이 블레셋 왕, 그랄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그랄 지역에 도착하니까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에 대해서 막 묻는 거예요. 그 세 번역이 의역을 잘 해놨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대단히 미인인 거예요. 우리는 미스 코리아라고 하겠지만 사람들이 보고는 미스 히브루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마치 연예인이 남자들만 있는 군대에 위문 공연하러 간 것처럼 대단히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들만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데리고 갈까 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과 20장에서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걸 2번이나 봤잖아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아비의 그 아들, 부전자전. 영어를 쓰시는 분들은 그런 말 있잖아요. Like father, like son. 같은 말이잖아요. 변함없이 아주 꿋꿋하게 한결같이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아내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랄 백성들도, 블레셋 백성들도 간음이라는 죄에 빠질 뻔했다라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2번이나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이삭마저도 같은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자신이 빠져나갈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놓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미국으로 이민 오신 남자분들은 아마 짐작이 될 거예요. 내가 저런 걸 믿고 이 먼 곳까지 왔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생전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삭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저 역시 저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단히 정성스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에 관한 그 굵직한 몇
개의 사건들을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에게 말해줬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갔었고, 또 언젠가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갔었는데 두 번 다 내가 네 엄마 사라를 내 여동생이라고 속였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그러니까 어딜 가도 쫄지 말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라고 말해줬을 거 아니에요.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아도 불현듯 찾아오는 두려움에 굴복하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교육 잘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같은 죄에 번번이 굴복하고 그러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했던 죄를 우리는 똑같이 저지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보였던 그 약한 구석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군가 말했듯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어서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역시 나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계획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놓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희생해서라도 나는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신문에 보면은 주가 조작 사건 있잖아요. 폭락 3일 전에 어느 회사 회장은 450억 원 어치의 주식을 팔고 튀었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폭락 이틀 전에는 다른 회장이 600억 어치의 주식을 팔고 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희생되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사를 보시면은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 이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역시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7장이 정말로 그 진리를 잘 말씀해 놓았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을게요.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한탄이기도 하잖아요. 본문에 두드러진 문제는 신변의 안전으로 인한 이삭의 거짓말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4가지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제적인 시련을 이삭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9절을 보시면 신변의 안전의 위협, 금방 우리가 함께 나눈 거예요. 리브가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자기가 죽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으로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분쟁,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자신들이 파놓은 우물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초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겠다. 그리고 12절 후반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24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후반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그리고 29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주신 이 축복의 본질, 최고봉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3번이나 반복했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셔서 이삭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변함없는 약속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실까요? 이삭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잘해서인가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는 자기 아내에게조차도 신실하지 못한 자인 거예요. 아내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25장, 창세기 25장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후반부에 보니까 야곱이 자신의 친형, 쌍둥이 형, 에서 속여서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는 거 우리가 보았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26장에서 멋진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 없는 이 이삭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을 그대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행동을 우리의 머리로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왜 보호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까? 바로 그 답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잠깐만요. 다시 이 부분으로 제가 돌아올 텐데요.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말을 지금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 따르고 듣고 잘 따랐다라는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너그러운 평가잖아요. 너그러운 평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 왔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시상식에서 소감을 한번 말해보라라고 마이크를 만약에 갖다 대줬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 믿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반응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 것이었잖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처럼 한없이 연약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왜 보호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고 계십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만들어내신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참 비겁한 이삭을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으니까. 거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눈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겠다. 그런 거 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나은 참 아브라함, 참 믿음의 조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심으로 청종하고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내로 삼으셨잖아요. 신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아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안전을 갈구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겪어야 했던 이 네 가지 문제들, 흉년으로 말미암은 이 경제적인 시련, 그리고 신변의 안전의 위협,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공격을 받은 것, 그 다음에 분쟁에 져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 이 모든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일상에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때로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우월감을 가질 이유도 전혀 없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근거가 단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타당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 유일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하셨다는 것밖에 아무런 다른 이유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 누군가가 이루어놓은 훌륭한 업적, 높은 지위, 명예, 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흔히 행하는 거짓말, 두려워함, 걱정 많음, 추하고 음란한 것을 좋아하는 것, 사치, 허영 이런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국에서 열린 비교 종교학 회의에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찾아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토론이 길어지고 있는데 C.S. 루이스가 방을 잘못 찾아 그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토론 주제가 뭡니까?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종교 중에 기독교만이 기여할 수 있는 바, 그 독특성이 무엇인지를 지금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C.S. 루이스가 그렇게 쉬운 것도 모르냐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야 쉽죠.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누리지 않고 있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 종교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보여지니까 말이에요.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한 주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저희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주심을 감사해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 식구들과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발견하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